오늘 말씀 우리 전도서 11장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새벽에 또 오시면서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산에 올라가면 한번 해볼 만한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여러분? 힘들게 산에 올라가거나 즐겁게 또 올라갔을 때, 또 아니면 우리 교회도 등산 선교회가 있는데요. 등산 선교회에서 산에 올라가면 지금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뭘 하죠, 여러분? 야호, 그렇죠. 동네에 산동네 사신 분들은 잘 알아요. 산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좋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렇게 외치는데, 야호하고 나면 저 멀리서 어딘가에서 뭐가 들려오죠. 또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왜 불러? 이렇게 들립니까? 왜 불러?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야호하면 야호하면서 산울림이 들립니다. 이렇게 메아리가 다시 들리게 되는 거죠. 흔히들 또 야호뿐만 아니라 흔히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이 결핍 있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외치면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어딘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똑같이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들려오죠.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야호라고 부르거나 누군가는 속에서 어떤 의미 속에서든 산 위에서 부르는 것이 의미 없게 들릴지는 누군가에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외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가 있죠. 다시 내가 어떤 마음의 의미를 담고 그것을 부르면 다시 자신에게로 뭔가 메아리가 들려서 들어올 때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다시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자는 물 위에 떡 혹은 빵을 던져보아라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물 위에 떡이나 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푹 젖어 있는 떡이 되고, 그리고 그 빵이 됩니다. 그거 먹어보신 분요? 눈물 젖은 빵. 눈물은 젖는 빵은 먹어도, 그런데 물에 푹 잠겨져서 흩어져 있는 그 빵을 먹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물에 젖은 빵이나 물 위에 떠내려가는 떡일 뿐입니다. 흔히 말하는 버려진 것이죠. 낭비된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아무런 소용없이 보이는 것 같은 나의 양식이 되는 떡을, 빵을 물 위에 던져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원수에게 축복의 떡을 던져보아라.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의 떡을 던져보고, 조롱하는 자에게 자비의 떡을, 손에 있게 하는 자에게 희생의 떡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힘과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구제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도와줄 만한 보이는 구제하는 사람을 돕지만은 그 사람이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다른 어떠한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사용될 때 계속 도와줘야 돼? 저 사람 계속 구제해줘야 돼? 돈을 저렇게 쓰는데 어려워도 어떻게 저거를 사지? 어려워도 어떻게 저렇게 가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물질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던져보아라고 할까요?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뭐하리라? 찾으리라. 이 여러 날이 어떤 날이 될지는 모릅니다. 내가 오늘 던졌을 때 오늘 돌아올지, 아니면 내일 돌아올지, 아니면 며칠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돌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떠내려가듯이 아무런 소용없이 버려지는 듯한 나의 힘과 시간과 물질과 사랑의 섬김이 어떤 시기로든 내 삶 속에 산에서 야호하고 나면 산울림으로 메아리가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것처럼 내 삶의 은혜의 메아리가 되어서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돌아온다,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도로 찾게 된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내가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도로 찾아서 그 물 위에 던진 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떻게 낭비되는지,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만사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물 위에 떡이나 빵을 던지면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면 반드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도로 찾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 위에 누가 건져갈지 모르는 사랑과 희생의 떡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도 마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 혼자만으로 이룰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재료가 되었던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물 위에 던진 오병이어,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도로 찾도록 해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돌아오는데 넘치도록 돌아오고 흘러 넘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안겨서 그 속에서 너무나 흡족하고 만족하고 충족할 정도로 너에게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과 시간과 물질과 희생과 그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를 향하여 던져보는 것입니다.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선한 행동이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아이고 저 인간 터서 안 돼. 저거는 도와줘도 안 되고, 저거는 내가 100날 기도해줬는데 100날 기도해도 안 돼. 100날 기도해서 101날 더 하십시오. 그 던지는 거예요. 소용없어도 소용없는 걸 던지면 그 소용없는 것을 소용있게 하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 선한 기도가 미미하게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사랑의 떡, 축복의 떡, 격려의 떡, 물질과 시간의 떡, 기도의 떡을 한번 던져보면 반드시 그 사소한 한 조각이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유익과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성취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답니다. 은혜의 메아리와 부메랑이 되어서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않을까 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사람, 그 관계, 그런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던져보는 것이죠. 오늘 날주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2절 13절입니다. 시편 35편 12절 13절 오늘의 날주의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벳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시편 기자는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영혼이 외롭다고 얘기했어요. 쓸쓸하다, 외롭다,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서 소문에 저 사람이 병들었대, 널 괴롭히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은혜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병들었대 라고 하니까 속으로 그랬겠죠. 꽃이다. 꽃이다 말 아세요? 사투리인데 잘 됐다.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너 그렇게 하더니 천벌을 받았구나. 속으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외로움보다 더 괴로운 금식으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 외로움을 기도를 통한 괴로움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줬더니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뭐가 돌아왔으면 내 기도한 대로 내 품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 그가 병들어 아팠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내 아픈 것을 알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중보기도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로 찾으리라. 지금 시편 기자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외롭고 괴로워한 중에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을 위한 전적인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또한 원수를 향하여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소용없어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를 이렇게 약하게 믿음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반드시 그 기도는 그냥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삶의 도로 찾는 그 은혜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날주의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3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다고 말하면 참 어리석은 자였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는 존재죠. 여러 가지 행락과 쾌락과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던 악독과 투기를 그렇게 일삼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가증하고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미워하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하는 자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자비와 사랑의 떡을 마치 물 위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뭘 나타냈다고요? 뭘 나타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던지신 거죠. 십자가에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무 소용없고 낭비되는 것 같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무덤 속으로 던져버리셨죠. 아무런 소용없어 보이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도로 찾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으로. 아니, 모든 인류는 너무 거창하고요, 나의 구원으로 도로 찾게 되신 것이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로 자신의 아들을 도로 찾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도로 찾으신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의 놀랍고 위대하고 큰 사건만 봐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신비고 부활도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뭐 하시리라? 도로 찾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도로 찾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3일 후에, 반드시 3일이라고 하는 깊은 짙은 어둠이 지나가는 그 시간 뒤에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그것이 무엇을 도로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하고 있는 가장 깊은 그 믿음의 소원에 그러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도로 찾게 될 테니까 아무런 소용없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누구를 향해서든 아니면 무슨 일을 향해서든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기도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은혜의 메아리, 은혜의 부메랑을 품에 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